목사님이랑 얘기를 제가 이제 어제 얘기를 나누면서 금요일이죠. 얘기 나누면서 목사님 굉장히 그 목회를 오랫동안 2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참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았는데 목사님 의정부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먼저 그 주님의 기쁨 교회에 네. 대한 소개, 또 언제 어떻게 목사님 주님의 기쁨 그 교회를 세우게 됐고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님의 기쁨 교회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용현동이라고 그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원래 20년 전에 하다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이 자녀들도 있고 해서 가정도 있고 해서 생계를 위해서 또 잠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된 계기가 제가 코로나 때 코로나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플 정도가 아니고 처음에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몹시 아파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온 거예요. 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코피가 막 나고 도저히 뭐 식사도 못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양성이 나와서 그 보건소에서 차를 보내서 처음에 이제 수원의 경기대학 쪽 기숙사에 가게 된 거죠. 원래 거기는 1인 2실인데 저를 혼자 독방에 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거기도 이제 닥터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다 있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저보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수원에 도립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라고 해서 이제 또 앰뷸런스 타고 도립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 다음 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해서 김포에 누 고려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아주 좀 큰 병원인데 거기를 가는 동안에 한 시간 이상 걸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앰뷸런스 벨을 울리면서 가기 때문에 신호를 다 위반하고 가는데 그 가면서 몹시 힘들었어요. 숨도 쉬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뭐 거기에 도착했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 이제 거기 이제 갔습니다. 이 응급실에 그 중환자실인가 응암병실 거기 갔는데 이게 뭐 검사를 막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힘드니까 좀 잠 좀 재워달라고 그 기억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보통 9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죽은 상태, 코마 상태인데 그래서 새벽 2시에 이제 나중에 딸한테 이제 들었거든요. 새벽 2시에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장례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오고 그리고 그때 집사람은 또 카자흐스탄에 선교 갔습니다. 선교 한 달 동안 선교 가고 거기서 또 코로나 걸려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집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또 병하고 싸우고 있고 저는 거의 이제 한 보름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역자들이 많이 기도를 하고요.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 때문에 제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도 봤고 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도 봤고 그래서 건너지는 않았습니다. 건너시면은 지금 여기 없었는데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깨어나서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그 첫사랑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또 자녀 삼아주시고 사역자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그래서 91년도에 7월 달에 제가 주님의 기쁨 교회를 2021년 1월 달에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덤덤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음압병동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그 사모님은 선교에 가셨고 카자흐스탄에 계시고 목사님 혼자서 따님하고 연결해서 따님에게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가망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아마 그 자녀의 입장에서 아빠가 지금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정말로 암담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송호영 목사님이랑도 이런저런 코로나 때 어려웠던 얘기들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지만 그때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때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있게 만나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 교회가 의정부에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덤덤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남의 얘기처럼 영화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선을 넘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을 그 은혜 속에서 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사모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이 내공이 제가 얘기 듣다 깜짝 놀랐는데 혹시 그 사모님이 수녀셨다는 얘기를 제가 올리시면 됩니다. 네. 카톨릭 신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수녀가 되겠다라는 저희 외할머니 말씀도 계시고 해서 수녀원에 가서 조금 살다가 나와서 다시 이렇게 사모까지 왔습니다. 네, 약간 최일도 목사님 사모님하고 비슷한 환경이시다. 한 목사님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 그 패스 브레이킹 26차 목회 워크숍을 네, 하시면서 네. 목사님 어떤 기대와 마음으로 오시게 됐는지 1일, 2일, 3일째 이렇게 한번 같이 그 여정 속에서 이게 참 나에게 뜻깊었고 이걸 통해서 내 비전과 또 제 목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목사님 한번, 사모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은 제가 조율합니다. 제가 편하게 네네. 틀에 이게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전도를 끊이지 않고 했거든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은 그 8시에 나가서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주고 계속 이제 전도를 했는데 공원에서도 전도하고.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전도지를 보고 전화를 했노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 신방을 가겠다고 해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집사람하고. 가니까 맥주를 한 잔 먹으면서 여자분인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연초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연말에는 자기 남편이 옆방에서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이 전도지를 보고 전화를 했노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저희들이 위로해주고 또 복음 전하고 찬양 불러주고 일단 교회 나오시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오늘도 주일 나왔었는데요. 주일날 설거지를 맡아서 하십니다. 주방 일을 맡아서 하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만약에 그분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아니었다면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정말 목회하는 이유구나. 정말 한 사람을 세우는 게. 그래서 우리
김성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너무 제가 원하는 그런 목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인 소개로 제가 이 워크숍을 소개를 받았는데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개척의 길이고 뭐 개척 나가는 그런 뭐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김성림 목사님은 제가 전에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그래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동시에 또 좀 쉬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제 갔어서 이제 첫날에 우리 김성림 목사님께서 패스 원인가 그 강의를 하셨는데 정말 사명이 있는가 소명이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많이 이렇게 공감 가는 것도 있었고 또 도전도 받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참 첫날에 저녁에도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당진인가 어디 사시는 분인가 서산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정말 거기도 왜냐하면은 영성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영성에 묻어 나오는 그 영적인 힘을 제가 또 느끼고 도전도 받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특별히 우리 저녁 집회 때 정말 저는 하늘문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김성용 목사님께서 영성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에 나오시라 그러고 십자가에 제가 달려 빨리 1등으로 가려 했는데 저 앞에 박현주 목사님이 땅바닥에 엎드려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자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 모시고 간다고 좀 늦게 갔는데 마음은 제일 바다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머리에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경험도 했고, 그리고 또 셋째 날에는 그 남미경 한만두 그분한테도 도전도 많이 받고, 정말 사업 경영인이지만 정말 자기는 돈을 주면서 종업원들을 뭐 쓰는데 뭐 목사들은 뭐 돈을 받아내서 거기에서 상당히 깊게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게 뼈가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되겠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런 거고 오늘도 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실력의 리더냐, 처음에 직분의 리더냐, 실력의 리더냐, 인격의 리더냐, 또 재생산의 리더냐, 아니면 통합의 리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추구하는 정말 이 교회를 저희 교회는요 거의 90% 이상이 새신자거든요. 전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하물며 전철에서도 전도했는데 3개월 후에 교회를 찾다가 전도지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이 전도하면 나가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신 영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습니다. 거의 100만 이상이 되거든요. 교회 다니시다 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께는 전도하는데 자기가 먼저 전화번호 가르쳐 주면서 자기를 좀 교회로 인도해 달라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때문에 양주의 교회를 다니는데 몸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귀한 사역이고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고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정말 애기 쓰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랬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정말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목회를 하자. 정말 각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신자가 제자가 되고 제자가 재생산되는 그 양육하고 정말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멘토로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2박 3일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네,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제가 잠깐 이렇게 놀란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그 패스 브레이크 워크숍이 26년 됐다는 것에 놀랐어요. 은퇴하시면서 시작하신 일이신지 너무나 이 26년 동안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한국에 이런 이 선교회가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정말 너무 놀랬고요. 그게 그리고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연세도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모습이 너무 청년 모습이고 강단에 올라가실 때 막 뛰어 올라가세요. 그냥 가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뛰어다니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 그 마음속에 그런 그 젊음과 또 이 에너지와 이런 큰 이런 집회를 하시게 되면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이 막 다 얼마나 그렇게 힘드실 텐데 저런 에너지를 갖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다니시는 거 보고 좀 놀랬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텝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스텝들 중에 여성 목사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목사들도 저렇게 나이 들어도 써먹을 수 있는데 있구나. 이게 써주시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강의에 여성 목사님들 그 올리브나무 교회도 그렇고 AI 목사님도 그렇고 AI 그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이 강의안을 뒤져보면서 목사님이 여자 목사들은 인정 안 하는데 목사님이 목사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키우셨다고 그런 얘기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보면서 정말 남녀 구별이 교회 안에서 많은데 그 여자 목사는 어디 가서 뭐 끼워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막 인정해 주시는 거가 더 놀라웠어요.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1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셨겠지만 정말 너무나 세심하게 문고리에다 간식 걸으시고 또 그 반지 그거 사건이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반지를 이렇게 그것도 뭔가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귀하고 예쁘고 여성이 보면은 참 너무 귀한 거다. 저희 시어머니가 엊그저께 올라오셔서 저는 뭐 좋은 거 있으면 시어머니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끼고 와야 되는데 없어서 못 끼고 왔는데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뭐 무릎을 꿇고 뭐 꽃을 주면서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고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 전에 기도원에 제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와서 은반지 은목걸이를 사갖고 와서 저한테 부끄럽게 이렇게 주던 그런 건 있었지만 결혼하면서 뭐 무릎 꿇고 사랑 고백을 한다던가 뭐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많이 안 듣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걸 겪으면서 제가 정말 이 남자를 무릎 꿇게 하는 이 패스 브레이킹 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제가 행복한 정말 그 순간에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다. 너무 그런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막 다 썼는데 생각은 안 나고요. 그 최고급의 식당, 특별히 그 잠자리가 3인실이더라고요. 근데 둘이서 정말 그 넓은 공간에서 최고의 호텔 평창이라는 거 전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계올림픽 한 곳인데 참 궁금했었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뭐 평창에 간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동계올림픽을 한 곳이니 정말 굉장히 뭔가 볼거리가 있겠다 했는데 가도 시골이고 가니까 그 호텔 하나만 볼 게 있고 나머지는 다 시골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런 호텔에 정말 이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침 식사도요. 정말 그런 식사를 그 비싼 식사를 아침에 배가 작으니까 다 많이 안 들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고급진 곳에 가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목회하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너무 귀하게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이런 정말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엔 또 만두까지 또 이렇게 싸서 그 여러 번 해서 이렇게 냉동실에 넣고요.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그런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 사모님이 되게 이렇게 피곤해 보이셨는데 사모님 오늘은 되게 좋으시네요. 사모님. 그래서 사모님이 아프신가 보다 걱정되는데 또 밥 먹으라고 또 식사값도 주시는데요. 이렇게 섬김을 받는다는 게 정말 거의 그냥 목회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목사님이 그 하나의 비전, 작은 교회들을 살린다. 그래서 큰 용기를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목회가 너무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저는 막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너무 막 그 교회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교회 밥을 제가 해요. 그래서 저는 밥을 잘 못하거든요. 정말 재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내요. 그 사람 시키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밥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정말 다 하는데 남은 밥 먹고 뭐 이러는 그런데 이렇게 막 여왕 대우 받고 이런 대우 받으면서 좀 너무 감사했고요. 내년에 또 가도 되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참여 안 한 저보다 더 힘든 그런 목회자들이 가서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렇게 귀한 섬김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게 정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그 질문에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 담낭이 있어서 담낭이 생긴 이유가 물을 안 먹고 그리고 금식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물도 안 먹지만 무슨 일 있으면 금식을 했어요. 열흘 금식 그냥 해버리고 막 그래서 빨리 늙기도 했고 나이도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담낭이 생겼는데 이 어느 날부터 올해예요. 그래서 그냥 한 10여 년 넘었는데 그냥 뭐 있으면 뭐 안 아프니까 됐지.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간을 이렇게 침범을 해가지고 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무슨 수치가 높아지면서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안 좋고 이도 안 좋고 막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수술을 28일 날 입원해서 29일 날 수술하기로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상황인데 또 오늘 뭐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하라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일단 가보자 이러고 왔는데 어쨌든 생명이라는 거는 너무 귀하고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아까 그 여성분도 제가 양육을 12주 했거든요. 하면서 그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목회가 한 사람 살리는 거 이게 목회다. 막 큰 교회 뭐 많이 모이고 이것도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삐져나가서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봐서 이 제자로 삼고 양육해서 그 사람이 세워져 가는 걸 보는 그 기쁨이 목회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저는 제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하느라고 뭔가를 해댔는데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하고 나오면 정말 저희 목사님과 합해서 지금까지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게 이제 사모의 역할이다 싶어서 근데 전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화요일 목요일 저희가 전도하는데 전도를 좀 정말 전도인이 돼서 전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혼자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모는 전도하는 사람이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아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이 그 목사님들이 아니라 사모님들이 회복하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예. 목사님들이 굉장히 잘못한 거에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저도 그랬고 아마 목사님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 목사님 내공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나 잘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분입니다. 진짜 잘하시는 분은요, 저 사역 잘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 정말로 멋지게 목회하고 계시는데
비전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번 두 분이 한 가지씩 혹은 두 가지씩 아까 사모님 그 병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고 얘기해 주셨지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 시간 같이 얘기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이요? 네, 마무리 또 같이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큰 기도 제목은 없고요. 교회가 좀 일꾼들 좀 보내. 왜냐하면 이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기는 이 학생들 어린이들 전도해놔도 얘네들이 오면은 이거를 섬겨야 되는데 토요일 날 뭐 떡볶이 해주고 뭐 피자 사주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막 힘들더라고요. 얘네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게.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얘네들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얘네들하고 놀면서 해주면 얘네들 금방 부흥될 텐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해놓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엊그저께 죄송해요 길어져서 전도할 때 대통령 되겠다는 아이를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애는 흔치 않는데 그래서 와 이런 사람 이런 애를 중학교 1학년짜리를 맡아서 좀 얘를 양육하고 하면 분명히 이 교회가 정말 이 어린 다음 세대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막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반주자도 이 악기가 있거든요. 야마 저희도 근데 덮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했던 그 자매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반주자 좀 있으면 사례비 한 주에 5만 원씩 드릴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근데 의정부라서 안 와요. 목사님 음악 찬양하고 싶어서 이런 비싼 드럼 다 갖다 놨어요. 드럼 뭐 전자기타 엘릭 뭐 다 있는데 없어요. 연주를 안 하고 그냥 그 구경하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이 사역이 둘이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동력할 수 있는 반주자나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분이 근거리에 계시면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저는 그 우리 집사람 수술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꾼을 보내달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양육 이 기간이 12주 1대1로 하거든요. 그리고 제자훈련은 원투로 나눠가지고 6개월을 합니다. 3개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OMC다 그래서 이제 재생산 그 이제 멘토 되는 과정인데 그거를 또 3개월 해요. 그러면 이제 12개월 되는데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근데 요즘 전에 같이 안 해가지고 새로운 성도들이 안 믿는 성도들이 일꾼 세워지는 게 그게 생각처럼 그게 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말씀 들어가고 하면은 금방 변화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끊임없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욕망이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본심, 그 첫사랑, 첫마음, 주님 주신 그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주님의 기쁨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멘. 두 분 목사님, 사모님 같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좋은 지체들이 자꾸 전도되어져 오는 굉장히 비전이고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같은 마음을 품은 동역자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목사님 으쌰으쌰해서 사모님 으쌰으쌰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좋은 지체들이 함께 오는 것도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정말로 건강 잘 회복하셔서 더 크게 하나님 일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사님이 지치지 않고 건실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로 서포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또 목사님이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그러한 기쁨과 소망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사모님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그 곳 안에서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충분히 주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부흥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